바로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그 보좌의 강물입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강물이 보좌서 흘러나오네. 또 생명의 노래가 마음에서 흘러나오네. 생명의 강물이 보좌서 흘러나오네. 또 생명의 노래가 영에서 흘러나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有一道生命的河，城堡中流出，有一首生命的歌，从心里涌出。有一道生命的河，城堡中流出，有一首生命的歌，从灵里涌出。哈利路哈利路哈利路亚，哈利路哈利路哈利路亚，哈利路哈利路哈利路亚，哈利路哈利路哈利路亚，哈利路哈利路哈利路亚，哈利路哈利路哈利路亚，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계약을 잘 해야 됩니다. 계약을 모르면 현대인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얻을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를 작성하죠? 계약서를 작성하죠. 가서 집을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에
7월 1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 안 하면요, 다음날 가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그 집에 사는 것이고, 또 계약을 잘 준수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계약이에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거 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사장님은 이제 8월 1일부터 출근하십시오. 아침 9시부터 6시입니다. 월급은 250만 원입니다. 다 도장을 찍을 때 고용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여러분 가장 거룩한 계약인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사랑해도요, 앞으로 이제 계약서를 쓰므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뭐예요? 나는 남편은 아내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겠습니다. 아내는 수없이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다 멋진 사람이 있지만 오늘부로 당신만을 쳐다보겠습니다. 그 계약을 하는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쌍방간의 계약을 위배하면요, 그날로 사실은 귀책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현대인들은 이 계약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우리 출애굽 19장은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히브리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이 맺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된 뒤에 석 달쯤 되었을 때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계약을 성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 계약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냥 야곱의 패밀리, 야곱의 가족 중에 하나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위해서 이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해방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무찌르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남의 쥐락을 먹여서 다 탈출을 한 뒤에 비로소 이 시내산에 왔을 때 거룩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 계약 전과 후가 전혀 틀려지는 것입니다. 시내산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는 야곱의 패밀리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일로 올라와 봐라. 그리고 출애굽 1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겁니다. 야, 너희들을 잘 지켜봤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봤지?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너희를 구원해냈지 않았느냐? 이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제사장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이 계약을 받아들일래? 나의 백성이 될래?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받아들이겠느냐? 할렐루야. 이 시내산 계약의 여러분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계약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제안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과의 한미 통상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둘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이제 한국과 미국이 방위 조약을 맺었다는 것은 한국이 전쟁에 나면 자동적으로 미국이 개입되게 되어 있거든요. 형식적으로는 미국이 전쟁을 나면 한국도 자동적으로 투입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계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가 작아도 다른 나라가 한국에 침범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지금 미국의 패밀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미국의 핵 우산 속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래?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7절 말씀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나의 백성이 될래 말씀하셨다. 어떡할래 너희들? 그랬더니 8절 말씀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거룩한 계약, 이 시내산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약, 옛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것이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시내산 계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나의 백성이 된다. 라는 조건인 것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법을 지키면 이제 하나님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원과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계약이 땅땅땅 도장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룩한 계약에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을 그럼 잘 생각하고 도장을 찍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는 것은 이 구약을 기준으로 보면 이 거룩한 계약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안한 법이 뭐냐? 이 시내산 전에는 이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출하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내산 계약을 기점으로는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것이 아니에요. 계약의 아멘 도장을 찍는 순간 이제 네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나와 거룩한 계약에 맺어졌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나의 패밀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안한 하나님의 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안한 최초의 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10개명 계명을 잘 알죠, 그죠?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뗄 것이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10가지의 이것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10계명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위에 붙이기 또 쭉 나오죠. 그죠? 성막을 질 땐 이렇게 해라. 또 11조는 어떻게 내어라. 또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도와라. 이런 규칙들이 한 600가지가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헌법에 가름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내가 이제 우리가 신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이 거룩한 계약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앞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도장을 찍는 것이 신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시내산 계약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했어. 마음에 좋으면은 하나님 하다가 또 뭐 물 안 주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그러나 계약이 딱 성립된 뒤부터는 감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계약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중국 동포교회 교인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이 법을 지켜야 돼.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 계약서를 잘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계약서를 모세가 다 읽어주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절 말씀에 보면 24장에 보면은 실제로 계약 체결식을 하죠. 계약 체결식.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다 읽어주고 부치까지 설명해주고 자 너희들이 받을래? 아멘. 도장을 찍었어. 그런 다음에 한 것이 뭐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이죠. 양의 피를 무리들에게도 뿌리고 피를 뿌렸다는 의미가 뭘까요? 피를 뿌린다는 것은 이제 이것을 안 지키면 너는 죽는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조직폭력배에 여러분 가입할 때요 어떻게 가입식을 하죠? 다 손가락에다가 칼을 대갖고요 피를 짜갖고 잔에다가 서로 나눠 먹는 이 무슨 말이에요? 너 이제 배신하면 너 이 피를 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도장을 찍을 때 무슨 색깔이에요? 인주가 무슨 색이죠? 빨간색. 이 신의 계약에서 이제 이걸 어기면 너는 죽는다 이런 의미.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거룩한 계명을 내가 잘 받겠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결단하는 선언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는 누구의 피를 뿌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약도 이 피의 계약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인들이 생활을 할 때 계약을 위반하면요 계약을 위반하면 큰 낭패를 봅니다. 집주인이 여러분 계약서를 쓴 뒤에 자기 멋대로 다른 사람을 들였다가는요 2배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월세를 내기로 했는데 안 내잖아요? 그럼 계약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집에서 강제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내가 고용계약서 썼는데 출근을 안 하잖아? 그럼 너는 해고야. 왜? 계약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대인일수록 여러분이 신용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약과 신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없어도 이 신뢰를 잘 지켜야 그 사람이 이 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이 거룩한 계약을 잘 지키는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구약적인 개념으로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이 계약을 잘 지키는 수준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도장을 찍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계약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왜 믿음이 좋다고 그러죠? 왜 믿음이 좋다고 그럽니까? 이 계약서대로 목숨을 걸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라 평지에 큰 금신장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해라.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던지리라.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성경책을 끼고 뭐 거룩한 척하고 왔다 갔다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는 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지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현대생활에서 이렇게 살다가는요,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에 맺어진 뒤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느냐? 심지가 곧은 자다라고. 심지가 곧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맺어진 계약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계약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이 계약을 잘 지키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여러분 조삼 모사의 믿음이 되면 안 돼. 아침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녁 때 가면은 바뀌어 있어.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계약 성립하기 전까지는 가능한데, 계약을 딱 시내산에서 도장을 찍은 뒤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계약을 기점으로 전과 후가 틀려집니다. 시내산 계약 맺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낯을 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부터는 그 기준이 뭐예요?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대로 순종하는 자가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11개의 많은 왕들이 거쳐가죠. 그죠? 그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딱 하나예요. 기준이 뭐죠? 잘생겼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시내산 계약 전까지야.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 계약을 충실하게 지킨 왕인가? 아닌가? 라는 관점에서 다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계약을 잘 지켜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내산 계약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1절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새겨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시내산 계약서에서 도장을 찍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 계약이라는 것이 무서워요. 여러분이 계약서를 썼으면 계약서대로 잘하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죠? 법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과 그 모든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패밀리 안에서 절대적인 보호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계약을 잘 지키는 수준이 바로 믿음의 정도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는 이 다니엘과 같이 다 계약을 준수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 계약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을 주리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풍지박산이 되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으로, 신약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계약, 새로운 계약. 오늘 시내산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어요. 다니엘과 같이 다 말씀과 법을 따라서 아멘 순종했다면 아마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지키지 못하고 어기게 되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으로 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약속.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는 이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신의 언약은 돌판에 새겨서 줬다면 오늘 새로운 언약은 어디에다 새긴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판에 돌판에 새겨서 줬더니 잘 읽지도 않아. 자꾸 너희들이 돌판을 들고 다니지 못해서 그러는지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 새로운 계명은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신의 계약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으리라 했지만 새로운 계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을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다. 새로운 계약.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우리는 새로운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유대인들은 시내산 앞에서 계약을 맺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내산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맺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있고 아직 망설이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내가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 말은 이제부터는 내가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포함된 계약이란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말은 이 말에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요 함부로 계약 안 하잖아. 다 살펴보고 살만하네. 그럴 때 도장을 찍는 것이. 이 거룩한 계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와 내 가족은 여호수아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나이다. 거룩한 계약을 하듯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계약을 맺을 때 절대로 강제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자, 너희들이 이제까지 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잘 지켜봤지. 그러니 이제 나와 계약을 맺을래라고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그들이 아멘 하고 계약에 응하였기 때문에 시내산 계약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내산 계약은 모세가 지켜봤지만 오늘 새로운 계약은 성령님이 여러분 각 사람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거룩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주님 앞에 남은 인생을 주님, 내가 남은 인생을 다 주님 영광 돌리는데 쓰겠나이다.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법에 이 법을 잘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 법인데, 그죠?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으로 이렇게 압축해 주셨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뭐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첫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2계명은 뭐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실은 여러분 모든 계명이 이 두 가지로 압축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의를 지키지 않겠어요? 당연히 지키지. 예?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계명 안에 모든 계명들이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헌법도 사실은 몇 페이지 안 돼요.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 두껍질 않아요. 그러나 한국의 모든 법이 헌법에 압축되어 있듯이 여러분, 모든 법이 10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10계명도 너무 어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줄여주셨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를 빠지겠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헌금을 내는 걸 인색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법이 이 한 가지에 압축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법에 또 나머지 50%의 법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웃이 땀 흘려서 벌어놓은 돈을 훔쳐올 수가 없어요. 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남의 아내를 여러분 뺏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새로운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내가 지금부터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피의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약을 잘 마음으로 지켜 행할 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참 주의를 지키려고 이렇게 일자리를 선택했더니 이상하게 일이 끊어지는 하면 또 이어지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준 이 계약을 잘 이 십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 왜 내 앞길이 깜깜해? 도대체 보이질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내가 이 법을 지키겠나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신앙을 지키겠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내 앞길을 열어주마. 내가 부르짖을 때 내 기도를 들어줄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거룩한 축복의 계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금 여러분 계약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지가 불리하면 배신합니다. 때려쳐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해요. 인간과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좀 불리하다고 약속을 깨버려? 그 사람은 큰 손해를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 살아계신 하나님,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내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믿고 천국에 가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는 여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나를 사자굴에 던져넣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이 약속을 지키겠나이다.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배신할 일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네가 나의 패밀리로, 나의 자녀로 들어온 이상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룩한 주님과 맺어진 약속을, 믿음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신의를 지키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거룩한 계명을 잘 지켜 행하게 하시고 끝내는 승리하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53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은 참 오만이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용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